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제 내면이 어둠과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 환경이 막 어렵고 제가 성장하는 기간이 힘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면서 이 마음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용납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좋은 남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나랑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막 애가 울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키우고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기한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아빠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좋냐라고 하면 내 인생이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풀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풀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질투라는 비교라는 감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아마 우리 중에서 질투나 비교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질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비교 의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엄친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다 엄친아였어요. 다 잘났어요. 근데 특별히 엄친아 중에서도 엄친아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 형이었어요. 같은 반이었는데 아무래도 국제학교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동갑도 있고 어린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얼굴이 뽀예요. 남자인데 뽀예. 그리고 잘생겼어. 여자애들이 딱 보면 앤디였거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딱 보면 저나 이제 다른 한국 애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앤디만 보면 앤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운동도 잘했어요. 아니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외국은 운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농구, 축구 진짜 잘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농구화를 딱 가져왔는데 뭐였냐면 조던이었어요. 와, 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미 조던이 유행이 딱 갔지만 옛날에는 조던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조던을 딱 하면 그 부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던을 딱 신으니까 애들이 우와 조던 신었다. 다 부자 애들인데 또 조던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농구를 하면 진짜 막 에이스처럼 막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는데 한국인이랑 필리핀 사람이 딱 붙었거든요. 누가 됐을까요? 앤디가 됐어요. 와 얼마나 속이 꼬이는지 나도 솔직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것뿐이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볼 때마다 늘 막 자격지심과 비교의식과 막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서 표현하지 못해 때로는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요? 친한 친구들 사이 가운데 나보다 잘난 친구를 보면 또 우리가 회사 동료들 가운데 비교하게 되고 또 같은 아파트 사는 어머니들끼리 왜 그렇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막 누구 뭐 입혔다, 누구 어디 다닌다, 막 이런 것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니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비교할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 우리는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땅을 사는 방법을 배워서 나도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투나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질투나면 그 사람에게 보고 배우고 그 땅을 사면 서로 윈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질투나고 비교의식이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조금씩 키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시기를 넉넉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모세가 갑자기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취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걸 가지고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에 있는 구스 여인이 누굴까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 구스 여인이 뭐야? 모세는 왜 갑자기 구스 여인을 취한 거야? 왜 잘 가다가 또 넘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스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흑인처럼 까만 에디오피아 여인일 거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을 거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원래 아내가 누구였죠? 십보라예요. 근데 십보라랑 십보라가 죽었던지 이혼을 했던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론 젊은 여성과 결혼해서 막 이런 관계를 맺어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모세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모세가 몇 살이냐면 출애굽을 할 때 80세였습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한 81, 82세 정도가 된 완전히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땠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출발하고 있는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과연 이 여인을 취해서 결혼할 겨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의하면 이 구스 여인은 모세의 원래 아내 십보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에 보면 이 구스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동시에 미디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십보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미디안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 안에, 큰 지역 안에 구스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스 여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디안 여인이었고 이 십보라였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여기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한국어 성경을 보면 그냥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He had married a Cushite woman.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좀 발음이 어려워요. Cushite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수업을 잠깐 할게요. had pp
들어보셨죠? 헤드피피가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미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냐면 지금 막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뉘앙스가 지금 막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결혼한 게 아니라 모세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이 여인과 결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세가 이 비방을 받는 일이 있기 전에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전 일을 가지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일을 끄집어 나가. 그럼 시누이들이 어때요? 옛날 시어머니들이 어때요? 지금 시어머니 요게벳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옛날 거를 꺼내다가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잡족들이 먼저 불만을 했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족들이 불평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는 거. 야, 너 아내도 잡족이지? 미디안 사람이지, 구스 사람이지? 너가 결혼해서 이 사람들 따라왔고 너 때문에 지금 불평이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새로운 여자를 들인 게 아니라 아마 십보라와 결혼을 했던 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딴지를 걸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됐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취해도 되고 저것을 취해도 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인을 취한 일로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야 누나였죠. 어떤 누나였어요? 미리암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긴 거예요. 얘는 좀 비범해. 얘는 좀 달라. 그래서 얘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숨기고 숨겼는데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강에 떠보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강물을 타고 막 떠내려 갑니다. 근데 이집트의 왕자를 보고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던 애가 있어요. 그 여자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들고 애기가 우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러는 상관에서 이 여자아이가 이래요. 딱 뿅 나타나더니 제가 히브리 유모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하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젖을 먹여요. 자, 그때 모세가 완전히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모세를 살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을 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은 아마도 모세보다 8살에서 12살 정도 나이가 많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였죠. 얼마나 피곤해요. 자, 그렇다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니? 하면서 아론이 모세의 모든 대변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론을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둘 다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을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이 건덕지를 구스 여인 때문에라고 하지만 진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속마음은 여인 때문에가 아니라 시기 질투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예요. 뭐라는 거냐면 모세,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셔? 우리한테도 말씀하셔. 너만 하나님 만났어? 우리도 하나님 만났어. 너만 리더야? 우리도 리더야. 너만 특별해? 우리도 특별해. 모세, 너 내가 업어 키웠어 임마.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형이랑 누나가 모세한테 시기랑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모세의 자리를 나도 차지하고 싶어, 나도 함께하고 싶어, 지금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미리암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미리암이 주동자예요.
지금 미리암이 주도해서 주동하는 거예요. 야, 모세, 너 내가 어버키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뭐예요? 지금 아론은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면 쉽게 선동당하는 사람. 아론은 옆에서 그냥 쉽게 이런 그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야 되거든요. 안 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동당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가? 여러분 옛날에 젖소 그거 미국소 선동당하신 분들 있죠? 아론 같은 분들 계시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론이 야, 금꼬리를 가져와. 그러더니 사람들이 금꼬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신이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 호통을 칩니다. 형 도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론이 뭐라고 변명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말해가지고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을 보면요, 이 모세가 식이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건에도 뭐예요? 너만 특별해? 나도 특별해. 나도 한 거 있어. 나도 열심히 했어.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파괴해요. 좋은 관계들을요, 깨뜨리는 게 바로 시기와 질투와 비교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별걸 가지고 다 질투해요. 제가 영어로 뉘앙스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을 보고 질투해요. 페이스를 보고 질투해요. 어떤 사람은 옷 입는 거를 보고 질투해요. 레이스를 보고 질투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보고 질투해요. 그레이스를 가지고 은혜 받은 것까지도 질투해요. 이 느낌이 잘 안 사네요. Face, lace, grace. 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랩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걸 가지고 다 질투한다라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은 거 가지고도 질투를. 저희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은혜 받으면 더 할렐루야. 더 할렐루야.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윈윈,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요. 하나님이 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인류의 첫 살인이 벌어집니다. 질투 때문에, 비교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죠.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것 때문에 질투하기 시작. 사울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요 잘생겼대요. 사울이 키가요 컸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컸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훤칠한 아이돌 같은 남자가 사울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전쟁을 했더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런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의 배가 꼬이기 시작해요. 아니 생각해보면 자기가 더 키 크고 잘생겼는데 왜 질투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왕인데 왜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는요, 내가 가진 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고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한대요. 평안할 때는 내 마음이 편해요. 내 영혼이 편해요. 근데 시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찝찝해요. 괴로워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뼈를 썩게 한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짜 평안의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대상으로 늘 생각하시나요? 이 질투는요 죄입니다. 죄는요, 성경에 죄는 영어로 보면 sin이거든요. sin. 한번 보시겠어요? sin. 자, 그런데 이 죄가 뭐냐면, 질투가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sin 보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죄의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내 중심적인 내 생각과 교만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중심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더 인기 많아야 되는데, 결국 나라는 이 자아의 큰 죄악 덩어리가 내 안에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 의식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마음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부인하고선 이제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다시 낚시를 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해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유명한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띠띠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너가 늙어서는 이제 너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너는 죽음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 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때요? 은혜 받았죠. 지금 성령 충만하죠. 너무 회복되고 위로됐죠. 근데 이 베드로 안에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늘 착 달라붙는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와요. 아니, 지금 그 사랑을 받았는데 눈에 누가 들어와요? 요한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요한이라고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가 상관할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 야, 너는 관여하지 마. 너는 나만 잘 따르면 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 의식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길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마. 너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둬.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넌 그냥 나만 따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최고로 알고 그거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비교와 경쟁과 이런 의식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경쟁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요, 딱 봐도 아시겠죠? 경쟁의 사나이였어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뭐 경쟁 별로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요, 어찌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에 마이크 터져라 주야. 여러분, 설교도요, 진짜 내가 설교 제일 잘해야지 막 진짜 열심히 해서 부흥 내가 칭찬 제일 많이 받아. 정말 사람들 입에서 김경민 전도사님, 김경민 목사님 끊이지 않도록 정말 경쟁과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 어땠을까요? 지옥 같았어요. 이렇게 인정받기가 너무 지옥 같은 거, 이렇게 살아내기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세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냥 훈련을 세게 받았는데 제가 이 테스트를요,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원하시는 수준을 통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저랑 늘 부딪히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불같은데 여기는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랑 관계를 저도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회복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도 저에 대한 비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김경민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뜨겁고 열정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목사님과 제가 물론 동일한 목회자지만 우리가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님이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는 또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서로 목회하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7빛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저랑 같은 색깔을 가지려고 하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저는 제가 가진 걸 통해 영광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얼굴이 똑같나요? 재능이 똑같나요? 은사가 똑같나요? 다 달라요. 예수님을요,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간이고, 어떤 사람은 쓸개예요. 근데 쓸개가 난 너무 작아, 나는 간이 되고 싶어, 가나 나 너가 되고 싶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 역할과 부르심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못난 사람도 한 달란트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한 달란트는 주셨대요.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불행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행복해요. 여러분 안에는 내가 펄펄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가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온유함과 시기와 다툼을 비교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는데, 온유한 마음은 하늘의 것이래요.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비교는 땅의 것이래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래요? 이 땅의 것은요, 정욕의 것이래요. 육신의 것이래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래요.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붙잡게 되면 그게 통로가 돼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혼란과 악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져요? 가정, 큰 가정, 대가족. 제가 말하는 건 뭐 남편, 아내, 아기 비교할 필요 없어요. 큰 가정 왜 무너져요? 다툼, 시기, 질투. 큰 교회 공동체가 왜 무너져요? 시기, 다툼. 사회가 왜 무너져요? 시기, 질투, 다툼, 비교. 여러분, 이거는요,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함을 가지래요. 자,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근데 생뚱맞는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해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나를 질투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 왜 나 질투하는 거야? 아니, 모세 성격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 군인을요, 때려서 죽였어. 때려서 죽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때려서 죽일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십보라와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목동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남자 양아치 양치기들이 이 여자 양치기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막 다 흩으면서 이 여자 양치기들에게 물을 주면서 십보라와 딱 눈이 맞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어떠냐면 나중에 시내산에서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내려와요.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받아하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판을? 와,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감히, 우리는 성경책도 감히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깨뜨릴 정도로 모세는요, 과격하고 불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모세가 이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어요? 왜 그래?
하면서 더 불같이 됐어요. 아니면 권위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온유함, 지면의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대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냥 착하다? 온유하다는 게 그냥 온유해, 너는 온유해야 죄송합니다. 이게 온유일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온유가 뭘까요? 온유라는 뜻은요, 길들여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야생마가 준마로 길들여지는 과정, 길들여진 마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깎이고 깎여서 단련돼서 이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품으로 내 성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질투와 시기와 비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면 다뤄져요. 저도 하나님이 다루셔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셋을 부르세요. 와, 진짜 무서워. 하나님이 너네 일로 와 이렇게 부르세요. 자, 주동자였던 미리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셋을 불러요. 너네 회막으로 나와 해가지고 이 둘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너네 일로 와 하고서 말씀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떠나가세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론과 미리암 안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시기와 질투는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이 틈타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 주동자였던 미리암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뼈를 깎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문둥병과 같이 썩게 한대요. 문둥병이 뭐예요? 피부가 썩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 영적으로는 뭘까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는데 떠나가셨는지를 느끼지 못해요. 두 번째,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아무런 통증이 무감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또 문둥병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파괴력이 강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이 7일 동안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저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이 넉넉한 마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 누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희 누나 좀 회복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투를 받거나 시기를 받거나 이런 상태에 있으면 솔직히 화가 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한 질투가 생겨요. 아, 이 사람은 괜히 막 이런 꼬이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이 안 돼요, 솔직히. 사랑이 안 돼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많이 해봤어요.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있어요.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딱 옵니다. 감정적인 부대낌이 딱 와요. 아니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얀 도화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점이 있더라도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까맸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감정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숨겨봐요. 그럼 질병이 결국 퍼지겠죠. 근데 질병이 드러나요. 그럼 은혜겠죠. 왜냐하면 의사에게 가서 그 질병을 꺼내면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저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피하면요, 그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힘들었어요. 진짜 괴로웠거든요.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교회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싫어서 나 교회 차라리 그만. 저희 아내가 알아요. 여보다 저희 아내가 때려쳐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근데 여러분 저는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그래도 이 마음 좀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왜?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세요. 점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못생기고 못난 나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뻐져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별로 비교거리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죄성에 눌려서 나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 이렇게 부족해, 나 늘 찌질이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회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 품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을 선포할 때요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화평을 마음속에 계속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썩은 것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것들을 내 마음에 많이 심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예수님 안에 뽑아내고 선한 화평의 기쁨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